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며 생긴 불안과 두려움, 힘듦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거짓에 자주 노출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나무 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이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나무 심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각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주님, 김대진 담임 목사님과 손지성 사모님 그리고 채원이, 정환이, 정원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봉화지경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목사님을 치유하셔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분명히 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멘. 함께 큐티 사역하시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항상 나무 심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채원이, 정한이, 정원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새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다음 목회를 준비하고 계신 구혜진 목사님을 정하신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김민성 목사님 그리고 차지숙 사부님 또한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나 시험을 칠 때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여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인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내 영혼의 삶같이 내가 동생을 살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파티 작업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대하 20장, 지금 요사밭에 대한 이 말씀은 11개는 없습니다. 이제 11개 상하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유다, 그죠? 유다에 대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 지금 이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자, 르호보암인데 이때 갈려지죠. 그죠? 이때 이제 갈려집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누구예요?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 다음에 누구죠? 네? 아비야. 아비야 다음에 누구예요? 아사. 아사 다음에 누구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이제 관계를 맺느냐면 좀 안 좋아요. 우리가 역대하 18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합감과 고민함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이쪽이 지금 이쪽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당과 베델에, 그죠? 신상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우기 때문에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곳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그다음에 바하사, 그다음에 엘라, 시므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므리하고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하고 경쟁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오므리가 이제 이기면서 오므리를 통해서 세멸당을 쌓으면서 그 세멸당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진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왕들 얘기하면은 뭘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되어지면 이 남북 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1개 상하와 역대 상하는 분위기가 잡히게 돼 있어요.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도권이 쭉 해서 이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요? 아합이죠. 아합하고 세트가 누굽니까? 네, 이세벨 세트죠. 이세벨 세트.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합이 주권한 게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아하시아 그다음에 뭐 여호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또는 아하시아 이렇게 여기서 이름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크로스로 왕이 됩니다. 이름 가지고 이렇게 같아지면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뒤에 그다음에 이제 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거는 누구냐면 아합의 이제 뭐 누이 이런 정도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관계가 여기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만 잘 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어려운 게 없는데 이때가 굉장히 이제 혼탁한 시대죠. 자 그런 상황인데 좀 18장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지금 대하 18장에서 대하 18장 1절에서 지금 아홉 가문도 뭐가 있었다고요? 혼인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하 20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반전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재에 어떤 다른 어떤 본문들을 이렇게 이제 전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전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는 건가?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일으키시냐면 하나님께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전제 조건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반전 첫 번째, 그 다음 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반전에 대해서 볼 건데 성경은 그렇게 반전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반전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죠?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때요?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지죠. 오늘 제가 오전에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면 자꾸 길들이려 합니다. 아세요? 세상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외에 이 모든 세상을 자기들의 어떤 원칙과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구조 가운데서 다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칼날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자에게 떨어지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가 남유다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면 인생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맞나요?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 그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중에서 좀 괜찮은 생긴 것도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바벨론 왕 앞에 서서 세우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교육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포로라는 것이 여러분 좋은 대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왕궁에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삶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그들이 뭐합니까? 지금 결단합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서 1장 자 다니엘서 1장 7절이죠. 봅시다. 1장 8절입니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그의 의지를 받아줬을 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방적인 것은 요즘 같은 게 스토킹이고 데이트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지금 전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포로를 끌려온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1장 3절 이걸 보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중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왕이 직접 명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애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같으면 리크루팅 하는 거죠.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이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했고 나라들을 점령했지만 그 가운데 항상 말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거 뭐예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없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스카이 출신들 만약에 신입사원 100명 뽑으면 스카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체에 실제로 쓸만한 사람은 5%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뽑힌 줄 아는데 거기서 실제로 쓸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을 초월해서 사람 찾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찾는 거. 여러분, 실력이 되어지면 찾아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실력 되는 사람은, 그래서 재갈공명 같은 거에 삼고초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이 바벨론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 왕이 똑똑한 거예요. 그죠? 미국은 멜팅팟이라 그러죠. 인종과 국경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괜찮은 사람들 계속해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창의력이 나타나고 다양성이 나타나고 그것이 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을 막 이야기하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단일 민족인데 뭐 이념과 사상이 들은 거 쪼개지고 찢어지고 지역 갈등이 생겨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생겨지고 남북으로 갈렸는데 동서로도 갈리고 누구 라인을 타느냐 아니냐, 기업체에 들어가도 그거고 정치에 들어가도 그거고 누구 라인이냐. 여기 라인을 타기 시작하면요 모든 이성과 논리야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아닌데 뭐하냐면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잘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각자 고생해야 되는 나라에 각자 고생. 예? 참 슬픈 얘기지만 정말 괜찮은 많은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라인을 안 타거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문이 없는 사람들. 예, 지문 이렇게 하도 비벼가지고 그런 사람들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요새 지금 국가 막 한참 중인데 내가 그거 봤더니 뭐라 하는 국회의원도 뭐라 자기가 없는데 큰 소리 쳐. 아이고 와서 대답하는 사람도 대답을 못해. 뭘 보겠어요? 코미디가 그것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이 개콘이 폐지된 거예요. 예? 정치보다 개콘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없으니까 폐지된 거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느낀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일단 얼굴 껍데기가 두꺼워야 되고 양심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은 없어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아닌 척 하는 거야. 우리는 쪽팔려가지고도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걔는 내가 언제 증거자료를 해도 내가 그러면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자기는 말 안 했대. 우리는 증거를 내밀면 그랬죠. 뭘 그랬죠야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좀 버티다가 증거를 그랬습니다 무너지는데 이 양반들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어요. 사이코패스 정도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요 흔한 거 알고 있습니까? 25명 중에 1명 비율이에요. 4% 정도가 사이코패스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인재 경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큰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 명령했단 말이야. 근데 이 왕이 명령했던 것은 지금 우리 지금 하고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렇게 어제 얘기했죠.
나중에 이게 선조가 뭐 했어요? 이순신한테 부산포로 외적이 침입할 거라는 첩보가 들어왔으니 부산포로 나가서 싸우려 했는데 이순신이 보기에는 나가서 싸우면 안 되거든. 못 나갑니다. 이 말 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28일 동안 고문을 했어요. 네가 말을 안 듣는데 어명을 하겠네? 그걸 와 이 새끼야.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야. 전쟁 중에. 이순신이 죄송하지만 살렸잖아요. 명량 한산 보세요. 국뽕이 막 차올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막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바른 말을 했고 바른 판단을 했는데 어때요? 지말 안 들었다고 어디 감히 네가 왕의 말을 거기 끌고 와서 의금부에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의금부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1차로 끌려가면 거의 다 죽는다 생각하고요. 2차 고문 들어가잖아요. 2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의정이 어떻게 해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간의 공을 인정해서 그래 살려줄게. 이렇게 되면 살려줄게. 살려주면 큰 선심 쓴 거야. 정신 나가서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에. 자기가 어디까지 했어요? 내 뺐잖아. 의주까지 내 뺐잖아. 그런데 그런 건데 그래서 정치하나 봐. 백성들 다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고 여차하면 어디로 도망가?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요? 이름 없는 우리 백성들이 지킨 거 아닙니까? 뭐 맨날 행주산성 얘기하잖아요. 행주산성.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그죠? 그런 분들 해갖고 진주도 한번 얘기해야 돼요. 김시민 뭐 이미 장군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충주도 탕성대 얘기해야 되나? 그죠? 곳곳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장군들도 계시지만 그죠? 그 밑에 있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싸워서 지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나간 거예요. 지 말 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똑똑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 현장을 잘 아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꼬라지 되겠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엉망인 거예요 지금. 저도 나중에 그걸 얘기를 듣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 분노가. 그래서 28일 동안 일기가 없대요. 끌려가셔서 고문당을 당했으니까. 나오신 날 28일째 나오신 날 일기가 옥문에서 나왔다. 이 한 줄 쓰셨대요. 쓸 힘이 어디 있어? 고문당해가지고 두둥겨 맞아가지고. 우린 그런 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우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조가 내린 상이 뭔지 아십니까? 면사래요. 면사. 그게 뭐예요? 죽으면 면하게 해줄게. 안 죽일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라를 살린 사람한테요. 너 안 죽일게. 그럼 대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바라고 하신 분도 아니겠지만 맞습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뭐예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눈깔도 뽑아서 죽이죠. 시두기가 그랬잖아요. 보는 앞에서 자는데 다 죽여버리고 눈깔 뽑아버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손모가지도 끊고 발모가지도 끊어버리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회가 온 거잖아요. 기회가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길이다 해서 여기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겨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영이 전화 온 거 보니까 제가 입대한 지 그 다음날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는데 뭐예요? 팔꿈치 보호대와 무릎 보호대를 쓰고 각계 전투를 한다는 얘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와. 그런데 군대에서 뭐가 안 헤어진다, 뭐가 안 헤어진다 하잖아요. 그죠? 원래 암기가 안 오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디 가면요, 기똥차게 다 외우는지 아십니까? 고창관계 근무소로 초소에 올라가면요, 2시간 만에 다 외웁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 박아 이렇게 하거든요. 원상 폭격을 시키고 난 뒤에 한 번만 불러준다 하면서 쫙 불러줍니다. 뭐 불러주는지 아세요? 고참 그 서열을 가르쳐 줍니다. 같은 몇 년도 3월 군번인데도 입대 날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외웠어요. 실제로 94년 8월 누구 94년 9월 누구 그 10월 누구 그거를 한 번에 진짜 한 번은 딱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머리 박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 쫙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외워야 돼요. 자, 한번 외워봐 하면 누구 또 틀리죠? 틀려서 바로 대가리 박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줄게. 머리 나쁘면 어떻게 해요? 2시간 내내 머리 박고 있는 거야. 초인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능력도 함께 나타나고 지적인 능력도 거기에 나타나요. 다 외웁니다. 군가요? 10대 군가? 그거는 훈련소에서 외우는데요. 부대에 가면 부대에 뭐 이상한 노래들 만들어 사가라고 그래. 다 외웁니다. 머리 박고 있으면. 다 외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분대 측정, 중대 측정 못하는 거 없어요. 머리만 박으면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살아날 길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서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뭘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여기 왔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이왕 버리면 그냥 막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도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리도 살아도 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정신을 딱 차린 거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한간장의 구해자는 1장 8절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봐봐요. 10절에 봐봐요. 10절. 1장 10절. 다니엘서 1장 10절. 10절 봐봐요.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지금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지정에 지금 음식 안 먹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는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거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데 안 되면 날아가는 거야.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그 파직당하는 게 아니고 죽는단 말이에요. 치마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가족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너희 먹을 거가 너희 마실 것을 뭐 했다고요? 지정은 누가 정해준 거요? 왕이 정해줬다 이 말이요. 너희의 얼굴이 좋지 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야? 맞잖아요. 같이 다 먹고 사는데 여기 지금 어때요? 우리 집에서 다 먹고 사는 애들 막 꺼주기 좋잖아요. 꺼주기 좋잖아요. 봐, 현서는 여기서 먹고 살자니까 별로 안 좋아. 낫겠지 별로 안 좋은 거야. 알겠어? 여기서 상호를 봐. 상호이 영 안 좋아. 영 안 좋아. 세상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먹고 살면 때까지 다 좋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분명히 해줘.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돼요. 맞습니까? 들어준단 말이야? 안 들어준단 말이야?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이유가 뭐냐면 내 목을 걸고 포로 따위를 위해서 내가 왜 거느냐 이 말이죠.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왕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그 체제 아래에서 다 순응하게 돼 있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포로놈이 툭 튀어나왔어요. 어린 놈이 툭 튀어나왔어요. 길들여진다 안 길들여진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겠다 이 얘기야. 그래 다니엘서 전체가 뭐예요? 나는 당신네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내 맡은 바 소임은 다 하지만 맞습니까? 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뿐만 아니고 플러스 3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도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길게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냐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 누구를 보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데반을 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몇 장이요? 7장 54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자, 58절 보겠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그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잔이라.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하는 게 아니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을 확인하고 충격받았어요. 스데반이 뭐 이렇게 뭐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열심히, 그런데 굵고 짧게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발음만 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니 뭐하다 왔노?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쪽팔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해서 뻔뻔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와 당당한 거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존재니까 나는 내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인생.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의 구절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서는 게 아니고 천국 문 앞에까지 달려와서 너 왔구나 이렇게 하는 인생 살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세상에 없는 가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살면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그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가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인생은 뭐죠?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벌떡 일으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데 우리 주님의 보선받아 달려가고 너 왔냐 이 말이에요. 김목사 너 왔냐? 수고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내가 알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에 사로잡히면요 스데반에 있어서 봐요. 스데반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6장에서 그래서 뭐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도 하시라.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나머지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좌우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며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보선바로 달려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열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뜻은 일관적이죠. 그분의 뜻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신 그분의 뜻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안 내밀면요 하나님 안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돕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한 게 뭐예요? 여호사밧이 사실 여호사밧이 좋은 왕인지 안 좋은 왕인지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쳐들어왔냐 하면 보세요.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보면 20장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해 이래 뭐라 그럽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큰 무리죠, 큰 무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로 보여줘,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죠? 기도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왜 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처럼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봅시다. 3절 봐요. 보면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합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죠. 자기들 능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근데 짜증이 나지. 또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또 손해를 보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무섭습니까? 내 능력밖에 내 통제밖에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에 떨더라는 끝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간구하고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금식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실의 상황에 보세요.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여호사밧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은 뭐죠? 큰 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물이. 그래서 뭐가 지금 사로잡습니까?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버려요. 그럼 두려움이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현상이 뭘 건드려요? 본질을 건드리죠. 그 본질이 뭐에 사로잡히는 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본질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임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오지 못하는 것 증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부정적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뭘 했어요? 긍정의 힘 뭐 이런 책 썼잖아요. 예?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본질이 무슨 믿음? 예, 부정적 믿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부정적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나타난다고. 이 믿음이 뭘 일으킨다고요? 다시 현상을 일으켜요. 네가 믿는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팩트 보고를 했잖아요. 팩트 보고 사실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서도 야 이제 너희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임계점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부정적 믿음대로 나는 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질대로 현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고자 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정적 믿음. 부정적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세요.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지는지.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긍정적 믿음. 그거 이 두려움을 박살내는 힘이 이 두려움을 박살내는 힘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드릴 텐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뭐예요? 실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오늘 점심을 먹지 않고 본거처와 카니발을 타고 잠깐 새로 교회를 이전할 곳으로 올라갔다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입니다. 우리 집 근처. 태제고기로 갑니다. 창고를 얻었습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부지입니다. 공장 부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몰랐는데 바로 앞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바로 있더라고요. 창성시민교회. 쌩까면 돼요. 쌩까면 돼요. 뭐 우리가 뭐 교회 한다고 지들 도와줄 것도 아니고 맞습니까? 뭐 같은 데인데 왜 왔노 이러면 뭐 갈 데가 없어 왔다 하면 되는 거지 뭐 지하고 내하고 뭐가 같습니까? 뭐 상도덕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뭐 이 바닥에 무슨 상도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상도덕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상도덕 없습니다. 아니 그래갖고 우리보다 큰 교회가 뭐 교회 하나 창고 얻어갖고 왔는데 아니 창고가 아니고 공장 얻어서 왔는데 그것을 좋을 것 같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아유 우리보다 큰 게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오렌지마트는 문 닫은 이유가 뭐예요? 관할 공판장하고 생기니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큰 게 들어오면 쫄아야지. 작은 게 들어와서 좋을 것 같으면 그 목회하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배짱은 무슨 목회를 해요? 저보고 막 싸가지 없네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교회들이 다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말할 때는 그래야 돼. 현실에 오니까 뭐 상도덕 얘기해야 돼. 이게 무슨 뭐 거래하는 데예요 여기가? 두 번째 문제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공장 용도에서 교회를 한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미쿡은 가능합니다. 미쿡은 웨어하우스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 창고나 이런 데서 목회를 한단 말이요. 요즘 카페들 지금 뭐합니까? 경기도 오포에는 그죠? 공장지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요. 실제로 뭐 우리가 공장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년입니다. 2년에서 4년인데 저는 2년을 땡길 겁니다. 딱 해서 2년만 딱 하고 저는 딴 데로 옮길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패턴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가시면 보면 됩니다. 여기보다 훨씬 넓습니다. 2배 반 정도는 됩니다. 여기보다 2배 반 맞을 거예요. 넓이도 더 넓습니다. 네, 가서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꾸미지 않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층입니다. 1층. 우리 어른들도 오시기에 이렇게 화장실 안에 다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취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가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길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는 거지. 가서 부딪히는 거지. 될까 안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서 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했으면요. 저기서 이 무지랑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될까 안 될까 생각했으면 저 월세에서 뭐예요 지금? 집을 사서 오는 것도 못했을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했으면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생각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올해 뭐예요? 땅 주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 믿으니까. 네. 하나님 믿으니까. 찾아보세요. 교회 갈 땅 없어요. 엄청 비싸요. 엄청. 막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요. 근데 2천이야 보증금이. 할만하잖아. 월세 140만 원. 할만하잖아.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 머물다 가는 거지. 거기서 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난 평생 목회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건물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그래서 여호사밧이 뭘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뭘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리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움, 이게 본질을 사로잡잖아요. 얘를 처리해야 큰 무리가 작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반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 점점 뭉글뭉글 크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길 때 제가 말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면 얘네들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걸 느끼는데 그걸 가지고 현실에 딱 나가는데 얘가 갑자기 훅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아니 멀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까지 본질이 얘한테 사로잡혀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줄이고 부딪히고 커지고 다시 줄이고 부딪히고 커지고 이거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맞섰는데 얘가 안 커져. 그럼 경기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예찬이가 나랑 관계가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막 관계 회복이나 뭐 기도하겠죠. 근데 예찬이가 딱 섰는데 갑자기 또 두려움이 갑자기 확 써졌어. 그럼 아직 멀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몇 번씩 반복해 가는데 어느 순간 딱 줄어들어서 딱 마주쳤는데 그게 안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평안. 평안.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평안 때문에 기도. 그거예요. 영적인 본질은요 평안이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염려냐 걱정이냐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지금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4절 봅시다. 4절. 자, 이게 합심 기도예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만 기도한 게 아니고 다 금식하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한 방향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이 힘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힘 아니에요. 모두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회중 가운데 섭니다. 5절 보니까 계속 넘겨봅시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가지고 맞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8절부터 보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겨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기도는 반드시 뭐에 근거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기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인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아주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당장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막 상충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한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지금 당장 급합니다. 주님. 그런다고 해서 여기놈의 새끼야 왜 말씀드리기도 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양 살 때 갑자기 돈이 싹 다 떨어져갖고 우리 식구 5명 사는데 한 주에 뭐가 필요했다고 5만 원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5만 원 때문에 딱 들러서 기도한 건 아닙니까? 저는 5만 원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 책임져야 되니까 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네가 당장 나가서 일해라 하면 뭐 하루 가서 일을 했든지 대리기사를 뛰든지 뭐 물류를 갔든지 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빌리라면 빌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만약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아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17장 역대하 17장인데요. 자 17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왜 하나님의 여호사밧과 함께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할 때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 여호사밧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봐요.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해줘.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이게 엄청난 거.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얘네들 우상 성경과 안 따라했단 말이에요. 뭐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말씀을 알지. 말씀을 알지.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신명기 17장이죠. 네, 17장 봅시다. 17장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17장 18절. 과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신명기에 나왔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라는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래.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그런데 그 왕이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왕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곁에 그 말씀을 두고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하는 경외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했냐? 다윗이 그런 일도 했지만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17장으로 역대하 17장으로 돌아오면 봐요. 5절 17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사밧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국의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잘되고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볼까요? 6절 그가 전심으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놀라워요. 그가 왕에 있으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이가 오바댜 스가랴 느다냐가 미가엘을 보내 보세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하겠다고요? 가르쳤다. 자기만 말씀을 딱 보고 그 길로 간 게 아니고 가르쳤어요. 왜요? 온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보기 위해서. 8절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와 스바냐 아사엘과 스미라 목과 여호나다가 아도니아 도비와 도바도니아 등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요하람을 보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뭘 가지고요? 율법책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어때요?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나왔잖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 바라기.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가던 그가 18장 1절에서 삐끗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아하하고 삐끗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요. 19장에 다시 와봅시다. 역대하 19장에 가보면 네? 19장 4절 봐봐요. 4절 뭐래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사베에서 또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며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뭐 했다고요? 돌아오게. 여호사밧이 이 일에 힘썼던 사람이요. 이 일에 힘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 산당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사밧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배우니까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겠구나. 맞습니까? 5절 봐봐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서급에 뭘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웠어요. 맞습니까? 근데 재판관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6절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이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도 신명기 말씀대로 가르친 거예요. 사람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부자라고 뭐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봐주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다 얘기한 거예요. 말씀대로 거예요. 7절 봐요. 7절 봐요. 그러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달해가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라.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 말씀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삐끗했어요. 맞습니까? 삐끗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무리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건 뭘 봤을까요? 말씀을 받겠죠. 말씀을 받겠죠. 그때 뭐 하라? 기도하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물리쳐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레위기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을 딱 붙들고 솔로몬 자기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네요. 진짜 위에 있나요?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가 성전 짓고 선포하고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딱 어떻게 기도해버리니까 하나님 답하시죠. 왜?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의 힘,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 여호사밧이 뭘 했는지를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 경외하는데 한 방향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나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솔직히 성경에 관심도 없고 말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또 어때요? 뭐 좀 힘들면 주님 하고 기도하면 하고 그래서 뭐 들어주시니 안 들어주시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전은 전심으로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역대하 오늘 본문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모든 백성이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왕이 금식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나무 심는 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반응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보러 갔을 때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제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도 안 했을게. 계약금 1,000원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늘 봅니다 했으니까 보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도 크고 어떤 고집도 있어 보이고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 말고요.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말고는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보가 없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가 길다고요? 길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간만 되면요. 다리가 멀쩡해지기만 하면 아까 뭐 역사도 가르치고 싶고 진리도 가르치고 싶고 제가 성경을 보통 우리 몸 안에 진짜 놓고 싶어요. 머릿속에 놓고 싶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역사에서 힘이 되어져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예를 들면 큰 목회를 해서 야 나 목회 크게 한다. 이 성도들이 뭐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는 이거 목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왜 목회예요? 영혼을 돌보는 게 목회지. 내가 여러분들 이용해가지고 뭐가 잘 되는 거 내가 이쯤 돼. 야 봐라. 나 이 정도 돼. 이게 무슨 목회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무슨 나를 맞으려고 오겠어요. 김대신 목사가 왔는데 내가 어째 금방 목사를 인정하네. 가는 옳지 않은 일이 없어.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항상 죽음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않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요.
그게 힘이요, 힘. 겸손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고 뭐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진짜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 걸 보면서 다시 제자리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요 바쁘게 돌아다니면요 자기가 변질되어졌는지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내가 나는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은 다 바뀐 거 다 알아요.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외형이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우리 이런 많은 일을 할 때 그때요 뭔지 아세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할까요? 그 교회 하나님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비극이에요. 그들만의 앉아있는 사람도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는 목사의 말을 듣고서도 모르는 거야. 다 뭐예요? 영적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것이 막 찔림이 오고 막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도 나병 환자고 앉아있는 성도들도 나병 환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하면서 다 은혜 받았다고 막 기타 치고 눈물 흘리고 막 감정 눈물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개뿔 내 감정으로 그래서 그런 눈물은 이제 드라마 봐도 나와요. 드라마도 나와요. 예? 뭐 한산인가 그걸 뭐 이게 영화 극장에서 막 틀어놨더니 어린애가 막 울더래요. 막 울더래요. 그런 드라마 영화 봐도 울어요. 그 감동돼요. 감동 이해가 됩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그건 감정으로 된 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남아요. 우리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남아요. 그 은혜가 남아서 우리의 삶 환경 없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도했는데 그가 말씀을 잘못한 길로 갔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본문에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역대하 20장 14절 응답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뭐가요?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시아에게 임하셨으니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끝났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났다. 와당 끝났다. 이게 뭐예요? 큰 무리는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다. 그런데 두려움은 뭐예요? 물러가는 기라. 볼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할렐루야! 두려움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잖아. 근데 기도했잖아. 너희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줄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그대로 부정적 믿음을 해서 그대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감정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이 전쟁을 읽어보면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이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 너무 좋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면 너무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일렬직관. 팝콘 먹으면서 싸우시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홍해를 갈라놓고 다 처박아 놓네. 이렇게 다 드시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봐요. 그래서 16절 봐봐요. 16절 20장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열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만나려고 오이씨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어이 너무 좋아. 안 싸워도 돼. 안 싸워도 되잖아. 자기들이 안 싸운다고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그죠? 싸울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열을 일궈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거 보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신 것이 큰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가지고 막 한 칼에 5명씩 날리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맞잖아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우박을 내리셔서 다 박살내시죠. 맞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맞습니까? 18절 봐요. 샬롬이 임한 거예요. 샬롬 평안이 임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와시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뭡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뭐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큰 무리는 지금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나 물러갔다니까. 힘들게 왔어요. 힘들게 왔는데 박수함이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약속된 말씀 앞에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뭐부터 하십니까?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 지금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 나왔잖아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평안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승리하였다. 벌써 지금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뭐야? 승전가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20절 계속 읽어봐야 돼. 봐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지. 다 어떻게 집 사고 도망가야 될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뭐 얼마든지 어디 상관없어 이 말이지. 벌써 끝났으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어라 이 말이지. 믿어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21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일하십니다. 22절 별이 5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요? 복병을 주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맞습니까? 이스라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 이르러 그물을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서 음에 좋은 거 전리품 자기들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허리를 싸웠는데 전리품을 챙기고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았고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 며칠 동안 거다다가요 부자 되기 참 쉽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무슨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송축하자. 그럼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송축하였다. 아멘? 아멘? 그대로 계속 읽어보셔요. 그러면 하는 거죠. 29절 30절만 봅시다. 29절 30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갖고 어리석다 얘기하면요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을 통해서 불화가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을 지금 마무리해서 가는데 반전으로 마무리시키십니다. 반전, 다음 주에도 반전이에요. 성령을 보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반전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들. 제가 늘 얘기하죠.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무너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배짱이 생긴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전혀요. 제가 교회 이전하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 이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랬죠. 저기 갈지 안 갈지 오늘 나중에 우리가 또 해서 또 한 주 또 기도하고 결정하면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고 때가 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방법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또 보게 될 겁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이제는 그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세울 거예요. 장로도 세울 거고, 권사님도 세울 거고, 권수집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단디 마음을 보세요. 단디 마음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교회에서 내가 뭐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저는 교회 옮기면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반지에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 옮기면 저는 직분자를 세울 거예요. 우리 조직을 만들 거예요. 그 조직이 그런 조직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제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밑에, 알죠? 피라미드, 인간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들어오는데 제가 위에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기 다 이렇게 어떻게 몰라요? 예. 우현준, 자정한 이렇게 다 같이 뒷발. 그 다음에 전수민 아까 전수민 앞에 수민이 뚜뚜리 하나 더 잡아와 빨리. 얘가 되십니까? 아, 우리 민성 목사님 또 해줘야 되겠네. 민성 목사님 상당하더라 이 보니까 옛날 다이어트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반전을 한번 꿈꿔보자고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고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충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기 17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크나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선지자와 막 쌍욕하거든 쉽게. 이 버전이 좋은 버전이라서 그렇지 막 쌍욕하고 이놈의 새끼 정신 못 차리고 막 얘기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 멋진 분입니다. 정죄해서 우리를 박살내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훈계하시는 분이죠. 훈계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앞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큰 무리가 두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큰 무리가 박살이 나는 아버지 안에 반드시 그 무리가 물러가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은 신령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아버지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장래와 그들의 관계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교회 그리고 지금 핵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이분의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네.